빌리 그람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만나서 이제 대화 중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총장님,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총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공허함이지요. 공허함. 예, 꿈 많은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이룰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이나 성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의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공한 사람들,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일수록 그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공허감입니다. 인간은 왜 이 공허감을 느끼는 건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신적인 영역이라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가 아니고 큰 존재입니다. 그 속에 명예와 권력과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쏟아 부어도 자기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갖다 넣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갖다 부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를 더 원하고 더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목사로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면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일생을 열심히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금 남은 것은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공허감밖에 없다라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가정도 돌아보지 못하고 열심히 왜 내가 그렇게 뛰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 남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다고. 일찍 내가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적어도 내가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을 걸 하는 내 인생에 후회가 남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깨달았다면 깨달은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사시지요. 이렇게 하면 그는 긴 한숨과 함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고 싶은데 지금은 이미 가족에게 늦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필요했을 텐데 그 자식이 아버지가 필요할 때 내가 거기 없었습니다. 아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 아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이제 같이 했어야 했는데 일이 바쁘다고 밖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때가 늦어서 그들은 내게서 멀리 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마음도 멀어지고 그 마음을 과거의 나의 부재로 돌문처럼 굳게 닫혀 있어서 도무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 혼자다 싶어서 공허합니다. 고독합니다. 같이 있어도 춥고 많이 먹어도 먹긴 먹는데 배가 고픈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범사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 전도서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때를 놓친 것과 같아서 이제 헛되고 이제 헛된 그 지난 거 보면 이제 그 공허함을 느낀 채로 인생을 쓸쓸하게 혼자서 마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고독하거나 외롭거나 허무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이 가장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마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불행하게 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해 아래서의 삶은 헛된 것이라고 이렇게 지혜자인 솔로몬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제 해 위에서의 삶을 여러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살아보면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이 이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80이 여러분 해 아래서 이제 날아간다고 이렇게 날아간다고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간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 젊었을 때는 더딘 것 같지만 지금 이제 뒤를 돌아서 보니까 쏜 화살처럼 그렇게 쏜 화살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갑니까? 그러니까 쏜 화살처럼 그렇게 덧없이 이제 날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좀 해보겠다고 하지만 육체의 한계가 느껴져서 마음뿐이고 생각뿐이지 안 되는 것을 이전처럼 안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이 땅 해 아래서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알았다면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돈이 아주 많고 그리고 인격이 훌륭하고 자식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독립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기가 좀 더 자유롭게 자기만의 인생을 한번 멋있게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간섭도 싫습니다. 형의 눈치 보는 것도 싫습니다. 난 누구 아래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난 나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들을 어느 기간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있어야 할 것은 아들에게 간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제 아내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부모로서 바른 양육과 바른 지도를 받게 해서 아들 안에 있는 능력을 키워줘서 친정한 자유가 어떤 것을 알고 그 자유를 스스로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고 데리고 있다가
이제 정말 그 자유를 누릴 만할 때에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고 싶은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때로는 엄포를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엄하게 하고 그리고 내 자유를 빼앗는 것 같지만 그 아버지의 내심 속마음과 속사랑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식은 몰라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해서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하고 회상하면서 마음을 이제 정말 이제 울지만 마음에 맺힌 것을 고백하며 그제서야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울지만 다 여러분 쏘는 화살이고 날아간 시간입니다. 이미 그때는 때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분의 1이라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 효자 아니고 효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 다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에게 줄 내 목 유산 그것을 지금 주십시오. 지금 나는 이제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돈만 주십시오. 이제 이런 겁니다. 아버지는 결국 자식에게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나요. 그리고 집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 아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내 인생이 내가 되어서 내가 한번 멋들어지게 이제 정말 살아볼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한 번뿐인 인생을 한번 멋있게 살아볼 거라고. 어떻게 살아볼까요? 짧고 굵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에게 돈과 시간과 자유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인생의 주인이라고 멋있게 굵고 짧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주고 나가보지만 그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돈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를 찾아오는 유혹이 어떤 거냐 하면 잘못된 욕망이에요. 남의 것 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술 친구들,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 그것만 누리고 그것들과 함께 이제 시간과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합니다. 오래 갈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 털어먹는 것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알아야만이 그 돈이 오래 가는 것이지 돈의 가치를 모르면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제 내 손에 모래를 쥐어진 것처럼 내 손 사이를 술술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모래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15절에 자기가 다 탕진하고 남의 집에 이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돼지를 키우는 종이 됩니다. 돼지 키우는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가장 종 중에서도 비참한 종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돼지를 아주 불길한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어서 천하고 천한 아주 이제 비참한 종이 되어져서 그는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에 그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작심을 합니다.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하는 이 말은 어떤 거냐 하면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그 말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 본 뜻은 어떤 것이 아니냐면 자기에게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좋은가,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성한가. 거기서는 일꾼들도 양식이 풍족하여서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비로소 그때 이제 깨닫습니다. 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 난 이제 정말 아버지가 내가 얼마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건강이든 물질이든 직업이든 뭐든지 권력이든 가졌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졌던 것을 잃었을 때는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무슨 염치가 있어서, 무슨 내가 염치로, 무슨 체면으로 아버지께 갈 수 있겠는가. 떠나고 보니, 다 잃고 보니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신을 돌이켜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려고 작정을 하고 그를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자기가 발걸음을 향해서 두 가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하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점점 아버지의 집으로 가까워 오면서 그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제 몫을 다 빼앗듯이 챙겨가지고 떠난 아들을 떠나는 날부터 단 하루도 그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도 아들이 혹시나 하고 집 밖에서 멀리 이제 마을 어귀를 바라보고 있는데 멀리서 한 청년이 걸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여러분 직감적으로 저게 내 아들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면서 내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나에게로 살아서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잘 왔다 아들아, 잘 왔다. 이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충분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들이는 데에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잘 왔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 힘으로 어떤 자격을 얻어서 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받아주는 거야.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냥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조건 없이 너를 받아주는 거다. 내 사랑으로 너의 헐벗고 굶주린 내 몸과 내 영혼을 내가 덮어주마. 내가 안아주마. 왜 그럴까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허물과 죄를 따져 묻지 않아요. 너 왜 그랬니? 너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를 따지고 헤아리고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거냐 하면, 육신의 부모의 아버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셔서 우리를 정말 오늘이 있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가 형편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는 죄의 덩어리였잖아요. 거짓말, 술수, 편견, 오만, 여러분 교만, 자만, 거만, 우리가 그렇게 죄 덩어리로 뭉쳐 살던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였고 어떻게 그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이제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 지금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예배에 집중하고 좀 더 은혜를 여러분 귀중하게 아주 가볍게 가치 있게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은혜로 품어주셔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전등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크신 아버지이세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황혼, 죽음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불러줄 아버지가 계신가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 각인하고 인지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고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혹시 고아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아닌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지금부터 정말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의 때를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